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네 종류의 헛된 인생들,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학대받으면서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의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 보니까 모든 학대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자가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해요. 주변에 학대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자와 또 어린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집사람도 내가 보니까 소처럼 일을 해요. 아침에 아이들 깨워서 보내고 계속 집안일 하면서 해가 지도록 또 아이들 다 씻겨서 재우고 속으로 드는 생각이 야, 사람이 이렇게 소처럼 일하는구나, 쉬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가 학대받는 것 같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우리 애들이 불쌍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힘드니까 아이들한테 다 또 쓴소리하고 울리면서 재우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라고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고요.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억울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디서 누구에게 위로를 찾아야 할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래 보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위로로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시편의 12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다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천지를 지으신 참된 위로자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는 그 마음에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옵니다. 아무도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가 없어요. 남편도 못하잖아요. 부모도 못하잖아요. 하물며 이웃은 어떻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는 남편이 만져주지 못한 마음도 부모가 만져주시지 못한 마음도 다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넘치는 그런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경쟁에 이렇게 사로잡힌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기를 말해요. 사람하고 경쟁하는데 그 안에 동기가 뭐냐면 시기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무리하게 경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거둔 성공도 헛될 수밖에 없다. 바람 잡는 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본 15장 17절에 보면은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그 반대되는 삶을 얘기해요.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그것이 싫어서 다투기가 싫고 이제 경쟁하기가 싫어서 다 포기해버리는 삶을 말해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살을 파먹게 된다는 거예요.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극적인 그런 단적인 예를 들어줬는데 삶은 언제나 균형 있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수고하는 대로 자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을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는데, 필요하면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경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손만 취하고 다른 한 손은 뭡니까?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 손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무엇일까? 무엇이 보람되는 삶일까 생각하면서 본복이라고 하는데 주신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남과 어울릴 줄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 말해요. 외톨이에요. 친구가 없어요. 근데 독립심이 강해요. 그래서 뭐든지 혼자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옳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둘이 힘을 합하면요 10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부가 기도할 때 잘 들어주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결하는 것, 협력하는 것, 그러면 좋은 상을 얻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이 넘어질 때 일으켜 줄 것이고, 또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할 것이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뭉치면 사는 거예요. 혼자 하면은 많은 일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광산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힘을 합하면 엄청난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할 때 협자 보면은 열십자에 협력자가 3개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일도 그래요. 우리 협력하는 사람 그러면 뭐 모세와 또 아론과 훌 얘기 있잖아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옆에서 손을 받쳐서 이렇게 아말렉의 전쟁에 이겼습니다. 기도의 협력자, 믿음의 사람들은 최고의 협력자일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다고 해요. 사람을 유혹할 때 이렇게 편을 가르고 나누고 분리시키는데 이런 마음을 준다고 해요. 너는 빠져도 돼. 너는 안 해도 돼. 빼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은 한대요. 마음을 준대요. 그러면 편이 갈리고 갈라지고 합심이 안 돼서 쉽게 쓰러진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의 일은 어떻다는 겁니까? 혼자 해서는 안 되고 또 혼자 해서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조력자가 되고 그래야지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보면은 아버지도 소처럼 일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목회를 삽 들고 다니면서 길도 메우고 풀도 메고 신방도 가고, 뭐 성도들이 농부라 그래요. 농부라고. 나는 좋게 안 들려요. 근데 200명이 안 넘어요. 성도가.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목회할 수 있는 역량이 최대 200명이라고 해요. 그걸 넘어서려면 목회자는, 리더는 전념하고
목회자가 맡는 다른 사역은 이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에 맡겨서, 뭐 기업도 마찬가지죠. 자기 재능에 맞춰서 이렇게 일을 이임해야지만이 더 큰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그 은사를 잘 맞춰서 일을 맡기는 것이 또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그러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사, 카리스마라고 또 합니다. 그 어원은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내가 일을 할 때 즐거운 것을 말해요. 저는 요리를 하면 좋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제 이렇게 사람마다 말씀을 보는 것보다 요리하는 게 더 편해요. 부담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사가 있어요. 뭐 악기를 다루거나 연주하는 것도 저는 부담이 안 돼요. 남들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미리 많은 것들을 배워놨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접근하기가 편해요.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마다 어떤 일을 맡기면 스트레스 받는데 어떤 일은 정말 이렇게 편하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예요.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 제자반 안에서도 그런 것이 훈련이 돼야 되겠죠. 혼자 다 맡으면 혼자 그냥 힘들고 쓰러지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은사가 적어도 사람한테 사역을 이임하고 나누는 것이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겠죠. 저희 아들들 셋이가 밤에 청소를 해요. 저희는 청소 안 해요. 설거지만 해요. 다 이미 용돈을 500원씩 300원씩 100원씩 주면서 8시 땡치면 지네들이 다 청소를 하고 지그 씻고 자요. 그게 이제 훈련이 한 2년 되노니까 말을 안 해도 다 하고 엄마는 용돈으로 이렇게 지어줘요. 훈련을 하면 그게 다 되더라고요. 덜 피곤하죠. 마음껏 어지르라 그러고 자기네들이 칠 거니까. 마지막에 13절 이하에 보면 세상 권력을 집착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충고를 듣지 않아요. 이제 예를 두 사람 들어서 말하죠. 한 사람은 기가 둔한 왕이에요. 나이가 든. 또 한 사람은 소년인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했던 소년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 차이가, 한 사람은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둔하여서 듣지를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 젊은 소년이 간택을 받아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소년도 시간이 지나니까 전에 왕같이 똑같이 기가 둔해지고 고집이 세져서 선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도 영원하지 않고 오래가지 못하더라. 그것도 바람잡는 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충고하는 것, 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가까울수록 말 한마디가 잘못 가면은 되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오해가 생겨서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새생활 세미나 배웠잖아요. 수요 예배 때 17페이지, 18페이지 보면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창조적인 제안, 지혜로운 제안이라고 되어 있어서 적절할 때 제안할 수 있는 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고 또 부드럽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친절하게 제안하고 거절 받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제안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권위자면은 말로 하는 것보다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우리 새생활 세미나에서 배웠어요. 한번 다시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혜롭게 충고를 잘 듣는지, 어린 아이여도 아내여도 남편이어도 또 권위자의 충고가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지혜롭게 경청하고 잘 받아들이는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지혜롭게 충고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받지 못한 자에게 위로자, 또 경쟁심에 살이 잡힌 자의 시기심, 그리고 남과 어울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협력하는 마음, 그리고 충고를 잘 듣는 그런 귀,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